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할렐루야. 또 하나님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금년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비유해서 길을 가는 나그네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인생이 걸어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비유해서 인생을 광야길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측 불허. 자고 났더니 천지개벽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멀쩡히 길을 가는데 간판이 떨어져서 생명을 잃기도 하고 자기 길을 바로 가는데 택시가 덮쳐서 2026년도를 시작했는데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참 인생길이 만만치 않고 험합니다. 인생이 길을 걸어가는 앞길에 반드시 가야 될 길도 있고 그리고 가서는 안 되는 길도 있습니다. 우리를 빨리 오라고 손짓하는 유혹의 길도 있고 으르렁거리며 막는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 인생길을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몸부림치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평탄하고 인생을 즐기면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큰 평안, 장애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평탄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장애물이 없는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금년 한 해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서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 의식이 있는 사람, 바르게 살려는 사람은 다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나라가 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와 메데라고 하는 두 나라 연합군에서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바벨론이 망하게 돼요. 당시 세계의 패권을 잡았던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행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왕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환령을 내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다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고 자유롭게 살아도 좋다라고 하는 허락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 1장 2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칙령을, 온 나라에 칙령을 내려서 원하는 자는 다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에서 뺏어왔던 모든 은금 기물들을 다 돌려주면서 이걸 가지고 와서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광이 비치게 된 거죠. 그래서 제1진 스룹바빌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지도자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사장에 의해서 제1진이 고레스 왕 원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학삭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의 인도하여 제 두 번째 이진이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제1진이 돌아온 이후에 이 두 번째 지금 이 에스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돌아온 이진은 80년 후에, 제일 첫 번째 바벨론에 돌아오는 사람 후에 8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이 페르시아라고 나라도 여러 번 정권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칙령을 내려서 해방을 시켰던 고레스 왕도 죽고, 그를 이어서 왕이 됐던 다리오 왕도 죽고, 그리고 세 번째 이 아닥사스다 왕이 등극을 해서 아닥사스 왕이 다스릴 때 첫 번째 돌아온 80년 후에 이제 이진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7장, 이 에스라서 7장 11절에서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유롭게 살도록 2차 칙령, 이 왕의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왕과 귀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은금 제물을 모아가지고 주고, 혹시 돌아가지 못하고 이 땅에 정착해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성전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너희가 헌금을 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주라, 이렇게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 그리던 고향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오고자 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아와라고 하는 강가에 모여서 특별 집회를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한 것처럼
그들은 지금 길을 떠나기 전에 이 아와 강이라고 하는 그 강가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특별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시 바삐 가야 할 이 귀국길을 12일간이나 지체하면서 특별 집회를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왜 그들은 그 바쁜 길을, 하루빨리 재촉해야 될 그 길을 3일 동안 금식하고 12일 동안 지체하면서 오늘 이렇게 특별 집회를 했는가? 첫 번째 이유, 첫째는 그들이 가야 될 길이 매우 멀고 험하고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하여 5월 1일에 도착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개월이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키로수로 말하면 약 1500km에서 1600km가 되는 길. 우리나라를 삼천리 반도강산에 삼천리 강산 1000km가 조금 안 되는, 그런데 1500에서 1600km가 되는 거리. 쉽게 비유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가는 그 거리의 4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 4분의 1밖에 안 되는 길을 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 4배가 되는 1600km가 가야 되는 그 길을 가야 될, 지금 그 길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는 교통수단도 없었어요. 도보로 걸어가야 되는 거죠. 길도 포장되지 않는 매우 험한 길입니다. 그리고 여자와 부모와 어린아이들을 동반하고 도보로 걸어온 길이기 때문에 보통 힘든 길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도중에 얼마든지 피곤해 지치고 병들고 쓰러질 수 있는 그 먼 길이에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살다가, 이 바벨론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살다가 영구 귀국하는 길이기 때문에 휴대하는 이삿짐들이 많았어요. 휴대하는 짐들도 많았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려고 많은 금과 은도 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이 오늘 말씀 25절에서 28절에 보면 왕과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은금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드리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귀국하지 못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역시 은금을 모아서 가는 길에 도와줘요. 그 무게가 오늘 우리가 25절에서 28절에 보면 은금만도 무게가 30톤이 넘는 그런 양입니다. 많은 은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길은 재산을 노리는 도적제들이 침몰하는 지역이고 사나운 짐승의 습격이나 다른 부족의 습격도 대비해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더위와 목마름과 싸워야 되는 그런 길이고 예기치 못한 돌발 사고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쉽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1박 2일 정도 간단하게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여행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냥 그 땅에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그 험하고 힘든 길을 여러 달 동안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화 강가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평탄한 길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21절에 보면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평탄한 길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 안전한 길을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새 2026년이라고 하는 노정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길을 우리는 출발해서 지금 이 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앞길에도 수많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변수가 있고 사고와 사건이 많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평탄한 길을 구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도심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달라고 기도했던 이들의 기도가 이 주일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험한 길이기 때문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우리 앞에 있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평탄한 길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그런 시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의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도심을 구하는 이 특별 이 성에 대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와 강가의 특별 성에는 기국 성회이고 출발 성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특별 성의 이유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유와 목적.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가는 앞길은 너무도 멀고 험하고 위험한 길이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없는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여자들과 함께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는 길은 도적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는 길을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머나먼 그 길을 그 누가 그들에게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몇 달 동안 걸어가야 될 그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바벨론을 떠나기 전에 이 강가에 모여서 성회를 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평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겁니다. 이게 이 특별 성의 이유예요. 우리가 신년을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출발 이 기도의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들이 성회를 열고 기도합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은 자기를 온전히 비우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자세입니다. 금식하면서 뭘 했습니까? 간구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연전의식,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지금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겸비하여, 이 스스로 겸비하다고 하는 말은 겸손한 자세를 의미하지만
이 겸손은 자신을 다 내려놓는, 자기 힘과 자기 방법이 아닌 자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세 번째로 출발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면 우리와 우리의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신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오늘 21절에 말한 이 내용, 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의 부모들과 어른들에게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 또 한 해를 살아갈 때 먼저 우리의 부모님들과 어른들이 평탄해야만이 가정이 평안하고 평탄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늘 병들어서 오라 가라 하고 그러면 가정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금년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되는 가장과 부모님에게 건강과 평안의 복을 주셔서 온 가족이 금년 안에 평탄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회도 부족한 종에게 평탄한 길을 열어주도록 여러분은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온 성도들에게 평탄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국가적으로도 대통령과 정부 요원들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모가 평탄해야, 가장이 평탄해야 가정이 평탄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자녀에게 평탄한 길 하나님께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기도하십시다. 새해를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셔야, 가정이 행복하려면 자녀들이 평탄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별별 일을 다 만납니다. 이런 시련도 당하고 저런 고통도 당하는데, 인간이 당한 시련 가운데 가장 아픈 시련, 고통스러운 시련은 자녀 때문에 당하는 시련입니다. 자녀 때문에 당한 시련은 가슴 깊이 박히고 아픔이 됩니다. 이 험한 세상길 걸어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병들지 않고 건강히 잘 자라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원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자라고 공부도 잘하고 모든 사람의 자랑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죄 많은 세상에서 원수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문제 하나 불순종의 자녀들이 하나도 생기지 않고 믿음과 효성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출발선상에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게 자라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인재가 돼서 여러분 가정의 가문의 자랑감이 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소유에도 평탄한 길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평탄한 길. 머나먼 1년 길을 걸어갈 때 우리들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시고, 산업에 복을 주시고, 경영에 복을 주시고, 모든 생업에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소유와 재산과 집도 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열어주셔서
직장과 일터와 가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탄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국 경제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금년 안에 우리의 소유가 줄어들지 않냐고 더 늘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획도 필요하고 돕는 사람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세상을 헤쳐나갈 용기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다 준비된 게 아닙니다. 내가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시편에 말한 대로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지키는 자의 그 깨어있음이 다 헛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가정도 지켜주셔야 되고 건강도 지켜주셔야 되고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하나님이 금년 안에 우리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우리 경제에도 내가 하는 사업에도 하나님 평탄한 길을 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하나님 허락하셨더라. 금년 한 해 드리는 예배를 응답받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받고 여러분의 구제와 선행이 하늘에 상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구한 것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구한 것을 응답하셨다라고 2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받았다. 이 응답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기도의 내용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열어주셔서 목적지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도착했어요. 에스라 오늘 본문 8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다는 거예요. 가는 길에 대적이 있었고 매복에서 재산과 생명을 노리는 도적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손이 도우사 평탄한 길을 주셨고 목적지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을 도와 대적과 매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질병에서 사고에서 사건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금년 안에 여러분 인생에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31절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와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믿고 붙잡았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에스라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금년에 경험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사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목적한 것을 이루게 됩니다. 목적한 것. 32절에서 36절에 보면 32절에 본 그들의 목적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고 33절에서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전달하려고 하는 예물을 전달하게 됩니다. 왕이 그들에게 주었던 예물, 성도들이 모아줬던 헌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예물을 성전에 그대로 전달하게 되고, 세 번째는 35절에 보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목적은 오직 고향에 가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성전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어려운 길을 헤치고 고향에 돌아온 건데,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 종상을 해서 번제를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성취가 되게 되고, 그리고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와주라는 왕의 조서를 총독에게 전하는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도와주고 하나님 백성을 도와주라고 하는 그 왕의 조서를 총독에게 전해서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도록 하는 이 사명을 그들은 다 그대로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출발선상에 섰는데 금년 한 해를 다 살고 12월 달 여러분이 한 해를 결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구한 것을 다 허락받았던 것처럼 금년 한 해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이 다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기도 대명이 성취되고, 여러분의 꿈이 성취돼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여러분 삶의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